1월 1일 첫날 수요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아직도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네, 어제 엄청난 인원이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예배를 또 예배 드리나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어떤 교회들은 1월 1일 막 특세가 들어가고요, 부흥회하는 데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1월 1일에 이렇게 악기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중고층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클래식 저는 음악의 종류는 다 좋아합니다. 클래식 음악도 아주 좋아하고, 음악적 소질은 썩 뛰어나지는 않지만 음악 소질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음악은 좋아합니다. 클래식 음악도 아주 좋아하고, 제가 차 타면은 제 차에는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데, 뭐 클래식을 잘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모르고 아무 들어도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또 음악 자체를 좋아합니다. 근데 클래식 하면은 모차르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천재적 음악가였고, 그에 관한 영화 아마데우스, 10여 년 전에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날 정도로 아주 감동적인 영화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천재성을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마데우스라는 모차르트의 일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렇게 음악은 아주 뛰어나고 너무 감미로운 음악이 그에게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의 생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우 방탕했고, 특별히 모차르트를 얘기할 때 그는 매우 이기적인 그런 사람. 어떻게, 그러니까 음악하고 또 다른가 봐요. 매우 이기적이고 방탕인데 음악이 어떻게 그런 음악이 나왔을까? 서로 이제 꼭 매치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음악적 기가 막힌 천재적 달란트로 음악은 막 주옥 같은 음악이 나오는데, 그의 생활이 매우 방탕했고, 그리고 매우 이기적인, 자기만 아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음악가로서 자기의 이 생활만을 중요시했지, 심지어 가족조차도 외면한 사람이 모차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돈은 음악가로 많이 알려져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매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차르트의 음악은 너무 뛰어난 천재성으로 인해서 그의 음악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특히 클래식 음악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좋아하지만 모차르트를 아는 사람들, 그 당대의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좋아했지만 모차르트라는 사람 자체는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차르트는 현재 무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왜 없냐? 장례식날 아무도 묘지에 가지 않아서, 그가 어느 묘지 이렇게 묘지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묘가 모차르트 묘인지 모른다. 그렇게 유명한 천재 모차르트인데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평소에 가까웠다고 하는 친구 몇 명도 장례식에 오지 않았고, 그의 아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은 날씨가 너무 춥고 진눈깨비 쏟아진 날씨도 안 좋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자기의 유익만을 살다가 평생 간 모차르트는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의 주변에 없었고 무덤조차도 어디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모차르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또 송구영신이 금방 오는데요, 우리 인생은 또 금방 가는데, 언젠가 우리는 죽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나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슬퍼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지만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 좀 아쉬워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평소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 여인이죠.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을 때 평소에 다비다의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생전에 그의 은혜를 생각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 다비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이타적인 희생적 헌신적인 삶을 산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가 있었던 사람이 다비다입니다. 오늘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사랑을 잘 규정한 사랑장을 우리가 오랫동안 보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사랑, 또 거듭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은 누구를 이성과를 좋아하는 사랑, 감정, 다 이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어느 한 군데도 사랑은 상대방을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구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감정은 하루아침부터 식을 수가 있고,
그죠? 어떤 사건이 이날 밤 딱 터지면 그냥 식어버립니다. 그런 불안정한 것을 사랑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또 콩까지 확 벗겨져서 완전히 이상해지잖아요. 서로 간의 관계가. 이 감정이 너무 이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너무 불안정한, 불분명한 거예요. 사랑을 그렇게 규정하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유명한 사랑장인데,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면 남을, 상대방을 좋아하는 이성적인 감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또 얘기해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따라합시다. 오래 참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 온유함, 젠틀한, 상대방이 젠틀한 거예요.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죠. 툭하면 시기하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 툭하면 자기 자랑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아. 막 교만한 사람, 목에 힘주고, 사랑 없는 사람, 무례행하지, 자꾸 남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밤에 말씀드렸던 거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또 사랑은 뭐냐? 성경에서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사람이고, 자기 몸에 체득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 덩어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덩어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이권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는 아닌 걸 알고, 온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남의 유익을 구하며, 더 나아가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우리 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 나 시간 없고 바쁜데 요즘 화감에 내려놓잖아요.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해, 내 시간만 나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서 충성하고 올해도 봉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돈은 좀 있어. 근데 하나님께 드릴 줄도 모르고, 남을 위해서 베풀 줄도 전혀 모르고, 매우 인색하고, 오로지 자기와 가족만 위해서, 나중에 자식이 물려줄 생각만 하는, 정말 추하고 추한 이런 부자는 조금 더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건 정상적 건강한 부자가 아닙니다. 누가 뭐 12장의 부자를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는 잘했죠.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 시대에 막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잖아요. 말세에 일어날 징조로서 디모데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이런 말이에요. 자기만을 살아요, 이 시대는. 그런 흐름이 우리 안에 이 시대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 사랑과 예수님의 행정은 그게 아닙니다. 또는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이런 거 매우 좁은 의미의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건 아니다 이거. 우리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이, 짧은 인생이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국의 어느 성이 점령당했는데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성을 점령한 상대방 장수가 그 성 불사르기 전에 그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성 밖으로 나와라. 그래서 모두 한 가지씩 가지고 나와.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가지고. 근데 어느 아줌마가 손에 애를 붙잡고 또 하나는 애를 등에 업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성 밖으로 나가려니까 장수가 딱 제지를 했습니다. 둘은 안 된다. 하나만 가지고. 전쟁 때는 뭐 냉정하잖아요. 그래도 나름 특혜를 베푸는 거야. 막 그냥 불살릴 수도 있는데 그 특혜를 이 장수가 베푼 겁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나와. 이때 이 아줌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등에 업은 애기를 내려놨습니다. 그 손에 잡은 애기를 데리고 나가려고. 이 광경을 좀 멀리서 보던 이 상대방 장수 이상하게 생각하죠.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등에 업힌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나가야 상식적인데 왜 애를 그렇게 등에 업힌 아기는 어린 아기를 놓고 가냐? 그러니까 이때 부인이 하는 말이, 등에 업은 아기는 내 아기고 내 손에 붙잡히는 형님 애인데 내가 어떻게 형님 애를 놓고 갈 수 있냐? 이 장군이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 성은 존경받을 사람들이 사는 성이구나. 내가 이 성을 불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성을 멸하지 않고 그냥 살려줬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이 시대는 참 흔하지 않은 일인데요. 남을 위한 희생과 헌신, 사랑은 비록 적군일지라도 감동을 주는 것이고 다 같이 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 흐름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는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도 자기 손해를 안 보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볼 줄도 뻔히 알면서 손해 볼 수도 있어야 돼. 저도 이런 가끔 경험하거든요. 근데 조금도 손해 보시지 않은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조금도 자기 손해를 조금도 보는 것 같으면 굉장히 예민하게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발언을 해야 아주 똑똑한 사람, 잘 사는, 처신을 잘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헛똑똑한 겁니다. 성경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은 매우 똑똑하지 못한 삶을 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조금도 손해를 안 보냐는 그 건강치 못한 흐름이 교회에서까지 들어와서 이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옥토의 심령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쫓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크게 해당이 안 되겠지만 성도는 깍쟁이가 되면 안 돼. 누구한테 깍쟁이 소리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잠깐은 유익할지 몰라도 잠깐 자기 손에 안 봤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로 나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거 자기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죠?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래서 내 삶이 남의 유익, 교회의 유익에 쓰임받는 평신도든 직분자든 그렇게 헌신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따라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거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게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살 때 성낼 때 그냥 분노 막 있어요. 그렇죠? 이 감정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부질렀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성내는 사람 다 이유가 있어.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야고보서 1장 말씀대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몇 분 아멘 하시네. 따라합시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성내는 것이, 이거 계속 반복하면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 습관이 되면 좋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회의하다가 빠락 화내고 그냥 막 분노 조절.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 정말 강조하고, 저도 그렇게 집안에들 조심하고 하는데 거의 화를 잘 안 되지 않지만 어쨌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저는 집에서 성내는 거 거의 하지 않는데, 성낼 일이 없겠어요. 왜? 가족 사람들이 사는 곳에. 그러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어떤 이유로도 이거. 그래서 마음을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면 낫다고 했는데, 물을 지키는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 막 요동칠 때 감정이 이 불안전한, 좋아하는 감정도 불안정한 거죠. 막 마음이 막 요동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툭툭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성경 말씀이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성내지 마시고 사이좋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화내는 분이 거의 없는데, 하여튼 회의하다가 하다가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확 화를 뻐럭 내면은 아주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마지막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오늘 그 7절 말씀인데요. 이건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으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 생각,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가는 길이 정해질 때가 많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와요. 그죠? 나쁜 생각 자꾸 하면 나쁜 생각 하는 것이고, 좋은 생각으로 하면 좋은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 마치 간호사가 환자에게 주사기로 약을 주입하듯이 온갖 죄질 악한 생각들을 사람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지 않죠. 거룩하지 않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악한 마귀는 기회만 보면은 마귀로 그 틈을 타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 나쁜 주사기로 나쁜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끊임없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안 깨어 있고 한두 주만 영적으로 확 풀어져 완전히 이상해집니다. 목회자도 이상해져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악한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이건 예수님 마태복음 15장에 하신 말, 우리 너희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입에 나오는 것이 입에서 먹고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더러운 것, 이런 것이 나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은혜의 자리만 떠나고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 막 미워하는 거, 막 비판하는 거, 막 디스하고 막 그냥 이런 거예요. 또 그런 무리들이 또 모여 희한하게 험담하고 막 우리의 생각 주머니를 온갖 쓰레기로 채우는 일을 마귀한다. 우리의 생각 주머니를 온갖 쓰레기로 마귀가 채워버린 거예요. 이거 제가 설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제자인데도 마귀가 틈을 타고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그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 생각대로 가룟 유다가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자기의 생각 속에 마귀가 넣어준 것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대로 예수를 파는 짓을 행동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예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26장에서 그 사람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가룟 유다의 인생 결론입니다. 그 생각을 잘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그 생각대로 움직였더니 그 사람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생각 속에 이런 천추에 씻을 수 없는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간 사람들, 저도 교도소 설교를 한 몇 번 해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상당수가 순간 생각 잘못해가지고서 그냥 후회스러운 그런 감옥에 들어온 경우,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악한 말, 그런 일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뼛속 깊이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악해요. 겉으로 선한 것 같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 건드면, 조금만 시험거리만 있어 막 달려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심히 부패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고상하지 않다 이게. 그래서 인간관계 복잡한 겁니다. 사촌 땅선 배 아픈 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랑이래. 악한 거 생각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수시로 늘 악한 생각과 말을 툭툭 그냥 뱉을 수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가정에서. 여러분, 의인 없는 날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악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수시로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그냥 죄성의 본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본능이고, 다 악한 생각, 성내고 막 유익을 자기만을 알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복종시라고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흘러가므로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을 하시고, 한번 따라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이 건강해서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더럽고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런 불안정한 감정과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로 2025년 여러분의 관계 속에 가정과 교회, 구역, 기관에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좀 호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가는 은혜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안에 예배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한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필요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실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두 손을 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로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영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조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